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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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근거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현재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가진 것보다는 또 항상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어보면은 나는 돈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부족하죠? 다 부자들만 살아서 대답도 안 나와요. 목사님 말씀하는 게 잘 안 들려요? 예? 여러분 돈이 부족하시죠? 예. 우리 서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주고받아야 이렇게 설교한 맛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가진 것보다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없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없어도 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도 내가 정말 갖지 말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정말 나한테 정말 손해를 입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잘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교만하다든가, 고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근데 가져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가져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상 가져야 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갖지 않아야 될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부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은 없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딱 한 사람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해요. 물론 그 사람도 말이 맞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우리가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그랬어요. 내게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는 없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우리가 똑같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은과 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맨날 허덕이고 하루 벌어야 살고 이렇게 살아서 빚이나 갚을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없으니까 나는 좀 헌금 좀 드리고 싶고 좀 뭐 좀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못하고.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요. 근데 베드로는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은 후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은 후. 자,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는 예수님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복음서의 그 말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이 이어지는데, 그 성경이 이어지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자들이 얘기입니다. 물론 주제는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이야기인데 그 중간 사이에 그 서신서, 이 사도행전, 서신서의 중간 사이에 어떤 기록이냐면 사도행전인데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령을 받으라.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을 받으라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땅 문서를 준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준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망과 허무와 그리고 가난만 물려줬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뭘 추구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은 추구도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이 받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절망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선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5년 12월 30일부터 매 주일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을 이해했습니까? 아니면은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그건 뭐 상관없어요.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목이고 여러분 선택이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있다고 말하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역사의 분기점, 우리 삶의 분기점이 뭐냐면 성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근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써 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실망을 해서 다시 과거로 가잖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다시 불러내죠. 오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죠. 과정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라는 집에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단 말이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한 다음부터 제가 성령의 열매,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성령 받으면 열매가 맺히고 은사가 임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그 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 베드로는 12제자를 상징합니다. 물론 베드로 있어요. 그러나 12명의 대표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어떤 일을 일으키냐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바꿔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차이점 뭐냐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역사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은과 금만 바라보고 살고 그것이 없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그 당시에 아니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지 못했다면은 저도 그냥 은과 금을 추구하고 살다가 그냥 지금도 살았을지 아니면 죽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리부터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뭐를 했습니까? 신학교 가고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여튼 간에 제가 성령 받은 후부터 제가 복음 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될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무리에 다 나오진 않지만은 수십만 명이 될 거예요. 그들 중에서 장로님 되신 분도 계시고 그들 중에서 목사님 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께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시면서 지금도 그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도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인으로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싶었어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아주 특별하게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여기다 딱 끌어놓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 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첫 번째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사람. 누굴까요? 누구죠? 자, 큰 소리로 합시다. 큰 소리로. 누굽니까? 네. 이렇게 좀 크게 하면 좋잖아요. 자, 안진뱅이잖아요. 안진뱅이. 근데 이제 이것도요, 그런 것은 안진뱅이 소경 어쩌고 쓰면은 그것도 뭔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전부가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이게 아주 인간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소경은 소경이고 안진뱅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를 그러면 되는데 자꾸 만들어서 더 이상하게 만들어 나가지. 더 이상해. 술 주정뱅이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술 취하신 분. 도둑놈을 뭐라고 그러죠? 도둑님.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만드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쏟고 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안진뱅이였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으실 때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좀 큰 소리 좀 읽어주세요. 성경 보시고 읽으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시작. 제9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깼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여기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선천적 장애죠. 선천적 장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약 40세예요. 40. 이 숫자를 딱 써놓습니다. 40. 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망해달방에서 12명의 제자와 120문도. 숫자, 이 히브리 문학은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40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광야 40년. 광야 40년.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가 몸이 42일 동안 아팠어요. 그게 따지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제가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정말 그거는 그런 광야, 죽음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광야 있어요. 그래 의미가 있어요. 자,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40세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생활해야 돼요, 생활을. 생활하려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있잖아요. 돈 벌러 나간 거예요. 돈 벌러. 돈 벌러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교회 어디요? 성전 미문. 이 예루살렘은 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배드릴 문, 양의 문, 또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뭐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요. 거기는 성도들이 많이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본당 정문이 본당 정문. 그래 목이 가장 좋은 자리예요. 목이 좋은 자리. 왜 목이 좋은 자리를 맡았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남들에게 보이는 일을 하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 배려를 해서 거기에 앉게 시켰고, 또 이 사람은 거기 올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당번을 정해서 또 이렇게 그 사람을 업어서 거기까지 데려가지 않았을까. 누구는 지팡이를 들고, 누구는 깡통을 들고, 이렇게, 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남들은 선행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선행을 해야 칭찬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가 했을까요? 물론 여기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웃들이나 뭐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 예배당에 들락달락, 제가 일부러 들락달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이 얻고 왔을 거예요. 그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전 입구에 있기 때문에 수입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수입이 좋았을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안진뱅이 되게 참 잘했다. 왜 잘했죠? 안진뱅이 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수입이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빚쟁이가 됐을 텐데 내가 안진뱅이가 돼서 이렇게 수입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은 항상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낮은 자존감과 상처와 슬픔과 그리고 반항심과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남이 도와줘야 돼요. 전부 돈도 자기가 내가 버는 돈을 저 사람한테 줘야 돼요. 거기까지 그 앉는 장소, 구걸하는 장소까지도 누군가 데려다 줘야 돼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할까요? 나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속에는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안에는 기쁨도 없고 목표도 없고 행복함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드려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을 보았겠죠. 그 사람을 보면서 동전 맨입을 깡통에 던져 놓습니다. 땡그랑 탈크락 소리가. 여러분 그 소리에 따라서 이 안진뱅이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야, 오늘 재수 좋은 날이다. 여러분 금만하던가 은하는 소리가 투박하죠. 그래서 탈크락 소리 나면 야, 저는 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짜네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땡그랑 하면은요, 땡그랑은 이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화 같은 거는 소리가 투박하니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했을 거예요. 자기가 돈을 주는 사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은 좋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좋지 않은 사람. 제일 처음에는 이 안진뱅이도 제일 처음에 그 직장에 나갔을 때 수입도 괜찮았고 첫날이니까 갭을 했으니까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은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기쁘지도 않아요. 점점 더 욕심나는 거예요. 어제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점점 수입이 줄어드네. 90만 원, 50만 원, 10만 원. 경기가 안 좋은가. 그리고 거기에 동정을 하던 사람들도 제일 처음에는 참 불쌍하게 보였을 거예요. 불쌍하니까 돈도 주고 또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는데 이제는 습관화 됐어요. 익숙했어요. 그냥 주머니 있으면 그냥 한 번 다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관심도 없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저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는 사람들조차도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는 왜 이걸 써놨을까요? 말하고 싶었겠죠. 안진뱅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소위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똑같이 치고 봅니다. 똑같이 봅니다. 들락날락하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들락날락하는 사람과 안진뱅이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없다는 사람, 똑같이 관심 없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예배가 뭡니까? 여기 앉았다가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냥 앉았다가 그냥 하루 주일날 됐으니까 앉아서 주일날 왔다가 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없다. 예배를 드린 자가 없다. 관심이 없다. 그 당시의 모습, 그 당시의 영적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영적인 모습은 그때만 그리나요? 이 모습, 안진뱅이 모습, 성전 안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전이 들락날락하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조금 한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앉아있는 사람은 40년 동안 앉았기 때문에 맞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평생 나도 그래 내가 좀 구걸하지 말고 내가 정상적으로 일해서 한 번 나도 돈을 벌고 싶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포기하는 겁니다. 왜?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현실이 묶여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변명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보면 그것이 틀릴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옳은 것을 내가 정의하냐는 거죠. 왜 맞는 것을 내가 왜 정의하냐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도움만 받아야 돼. 내가 도움 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못하기 때문에, 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 배경에는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는 환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경에 사로잡힌 사람들. 환경을 그 쇠사슬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 환경의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성전 비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 자리에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냐? 할 수 없는 것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사람 여전히 들락날락했지만은 여전히 그 안진뱅이를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듣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안진뱅이 찾아가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라고 말하지 못한 우리들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자,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날과 다른 날과 똑같이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예배를 드리러 갔겠지요. 그날도 똑같이 베드로도 그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똑같이 이 사람이 40세가 됐으니까 몇 살부터 그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간에 20, 30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그 자리에 그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종교가 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 길 다녔고 그 문 통과했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이 사람은 구걸하고 또 조금 선행을 하고 조금, 아니면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냥 동전에 집어넣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그냥 저 연보 주머니에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 딱 던져놓듯이 말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달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왜 달라졌죠? 성령 받았으니까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변화돼서 바뀌어지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도 핍박받았잖아요. 예수님이 핍박받았지만 핍박받는 중에서도 예수님은 일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에 왔을 때 이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밖에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요즘에는 뭐 성경책도 뭐 잘 안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감추고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차에 그냥 뒷자리에 실천 던져놨다가 그냥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다가 주일날 되면은 그냥 툭툭 털어서 그냥 그것도 속에다 감춰놓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어느 사람은 성경도 여기다 놓고 다니잖아요. 성경을 놓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게 꼭 무슨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작은 거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모양 아닙니까? 성전에 베드로가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아니, 그동안은 못 봤겠어요?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만나다. 스치는 것이 있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은 보게 되었다. 안진뱅이를 보게 됐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열매, 성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이라고 하죠.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오늘따라 보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은 성령 받기 전에 보았던 베드로의 눈과 마음과 달랐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인격이 달라져야 되고, 성품이 달라져야 되고,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입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건 여러분이 쓰는 공동체 건물에서 청소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물론 믿음이 있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걸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지. 어떤 분은
여기 지나가도 휴지 있으면 딱 주워서 갖다 버리고, 그분은 지나가도 그분은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자세예요, 이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무슨 성소한 사람이 마포지로고 그러진 않아요. 평생 가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셨을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만난 이 안진뱅이는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오늘은 은혜 받는 날이고 오늘은 기적을 경험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이 이 안진뱅이가 똑같습니다. 하는 태도는 똑같아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았고 그 태도, 그 모습, 그 눈빛, 그 손, 그 깡통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변한 사람 베드로.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당연하게 습관대로 당연하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손을 내밀었겠죠. 근데 베드로의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쳐다보지나 말지. 여러분 가끔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있잖아요. 와서 두려봐.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다. 그냥 가버려봐요. 그러고서 이 말이나 하지 말지. 물건이 별로 안 좋네. 저 집보다 비싸네. 아니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 살 때도요. 안 살려면요. 비싸다는 말도 하지 말고 만져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보다 싸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걸 진열해 놨는데 와서 그냥 뒤적거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들려고. 아니, 살 마음도 없어, 애초부터. 그럼 하나 더 줄 거예요? 저 해고서. 그러다가 그래서, 아니, 다 넣을게요. 10년을 기다리는데 다음에 안 와.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대. 근데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아니 더 좋은 거 주잖아. 근데 행색을 보니까 니나네 똑같아. 베드로나 안진뱅이랑 똑같죠. 사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도 제가 올라올 때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작업복 입고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남루하게 다녀요. 막 흙도 묻고 막 모자 집어 쓰고. 가끔씩 어떤 분이 오면 여기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 진짜예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정장 오면 목사님 맞아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작업복 입고 다닌다니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더 좋은 거 주려나? 뭘 주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도 뭘 할 때도 예수 믿을 때도 뭘 주시려나? 여러분들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뭘 얻으려고 오셨어요? 아니 그냥 이 안진뱅이처럼 그래도 구걸이라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 손이라도 내밀어 보실 거 아니에요? 암이라도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없이 어떻게 뭘 얻으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이 구걸하는 사람은요, 몇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스킬이 얼마나 능수능란할까요? 부잣집 아줌마 같은데, 사모님? 시장에 가면 참 기분 좋아요. 사장님, 선생님, 오빠. 아니, 나보고도 오빠래. 오빠, 이러세요. 오빠 멋져. 그렇게 기분 좋잖아요. 동남아 같은 데 가보세요. 사장님, 이리 오세요. 깎아줄게. 멋져. 누구 같아? 누구야? 이럽니다. 그러면 진짜인 줄 알아. 어떤 분들은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착각성이 빠지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한 번 주다가 그 소리 듣고서, 야, 안진뱅이, 저 사람보다, 야, 너보다 낫더라. 그래서, 야, 안진뱅이는 나보고 오빠라 했는데 너는 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라.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까? 요즘 말하는 게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 평상시에 다반사로 일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얻으려고,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물론,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았다가도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똑같아요.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훈련을 받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10주차가 다 돼서 이제 10주 동안에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는요, 일부러 자리를 바꿔놔요. 가면. 앉는 자리를 이 자리를 바꾸고 저리를 바꿔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큰 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어떤 교회 그 스크린을 보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듣지만 가끔 비춰주는 그 카메라맨이 이제 비춰주는 분들이 성도도 계세요. 누구냐면 찬송대 손 들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아멘 소리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스타가 되는 겁니다. 스타가. 그렇지만 한 번도 그게 30년 40년 교회 다녀서도 한 번도 스크린 나오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어떤 그 시청률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딱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딱 앉는 자리에 앉아요. 자기를 고수해요. 사수해요. 그 자리에 뺏기면요, 자기 전 재산이 자존심이 뺏긴 것처럼 생각 들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모습. 똑같이. 내게 없는 것 내게 줄게. 물론 저처럼 이렇게 설교처럼 천천히 했겠어요. 끊어서 했겠어요. 이어서 했겠지만은 사람은요, 말 들을 때 순간적으로 뭔가 탁 움직입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줄 때 도대체 뭘까? 궁금증이 생기고. 그러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랍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에게는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4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걸은 적도 없고,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런 증상 간 사람이 걸어본 사례도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한 번도 당신 한번 일어나서 한번 걸어봐. 한번 이렇게 부축해주는 사람 한 번 없었단 말이죠. 예수 믿어도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 말하고, 에이, 되겠어? 아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똑같잖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딱 생각, 안 될걸? 안 되는지 뭐로 해? 안 되는지 뭐로 해? 그렇다면은, 안진뱅은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어디 가도 아픈 사람 있으면,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제보다 한참 40년 선배에게 허리 아프다고 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신고 가버리더라고요. 웃긴다는 거지. 이게 신뢰입니다. 물론 또 친근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은, 신뢰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 말 한마디 못했다면은, 안진뱅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징징대는데, 그래, 징징대 한 거니, 그건 부모입니까? 훈계하고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것이 부모지. 이 안진뱅이는요,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내게 없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럼 우리 강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싫어한대잖아. 하지 마. 싫어하는 일을 왜 해? 여러분, 부부에게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실 교회 갈래요? 싫어하잖아. 내가 당연하게 싫어하죠.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에게도 너 예수 믿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말 못하면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애는 안 믿을 거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과 나하고 똑같죠. 아들이 아니라 불신자와 똑같죠. 그 마음속에 사단이가 똑같죠. 다른 바가 뭐 있습니까? 다른 바가 뭐 있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요. 그 당시에 예수 이름만 들으면 이 말은 금기어예요, 금기어.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세상은 받지 못할 말, 세상은 깜짝 놀랄 만한 말,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이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안진배가 똑같습니까? 말은 예수지만은, 말은 따라서 하지만은, 누구에게도 한 번도 당신 한번 예수 믿으시오. 못했다면은, 정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도 한마디도 못했다면은 안진뱅이보다 더 낫냐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은사를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더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라고 할까요? 내가 받기 싫은데. 아니, 받기 싫은 분이 있겠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안 되니까. 나 안 돼. 나는 안 돼. 해봤어. 뭐 어떻게 해봤어요? 뭐를 해봤어요? 우린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가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들락달락이라는 말은 이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아, 저러면 들락달락해. 그냥.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화장실 들락달락해? 이게 들락달락이라는 게 좋은 얘기야. 정확한 편이 겁니다. 화장실 갔다 왔네. 이것이 옳은 말이에요. 근데 들락달락은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이 들락달락 했던 사람과 는 그렇게 들락달락 했어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이번 선교를, 우리 수련 끝나고 이제 수련생들이 이제 선교를 가도록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뭐냐면은, 이번은 뇌경색에 와서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분은 생활도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자기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를 간다고 신청서를 썼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 왜 갈까? 어쩌면 누가 다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그분은 한 번만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전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은 비용이 아니지만은 그 비용을 기도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요. 갔다 와서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쩌면 안진명이 아닌가요? 여러분 일어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언제까지 앉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생 끝날 겁니까? 성전에 있으면서도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데도 말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앉은 자를 이렇게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부터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켰어요.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을 믿고
일으켰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평신도 때, 우리 가게에서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었죠. 넌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이냐, 내 본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본분 버려야죠. 사업도 해야죠. 시간 되면은 모여서 막 방언으로 따다다다 하고 막 하고, 찬양할 때도 주의 보혈 능력이 뜨다, 주의 피 믿음어 주의 보혈. 제가 일하고 해서 피곤해서 조금 방에서 누워있는데, 밖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려요. 사모님 몇 분이 이제. 그러더니 한 2시간 좀 누워있는데,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와! 하고 깜짝 놀랐어요. 막. 무슨 일이 일어난 줄. 뛰어가서 보니까 남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막 밟고서 막 일으키는 거예요. 밟고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처럼 예수에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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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일어나. 보니까 그 동대문 그 옆에 가만히 그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진뱅이였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서 안진뱅이를 업어온 거예요. 거기 그 미용실 하시는 분 하나 있는데요. 그 좀 죄송한, 신체적인 얘기를 좀 죄송한데, 우리 그 직원이 그 아줌마를, 그 구역장님을 별명을 코알라라고 지었어요. 코알라. 코가 좀 이렇게 약간 그렇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코알라예요, 코알라. 이름을 우리가 충만이라고 지어줬는데, 전도에서 이제, 우리 직원이었는데, 전도에서 교회 다니는데, 충만이라고. 우리 애들, 걔가 약간 2%가 좀 부족했는데요. 우리 애들, 그 숙제 해준다고 답을 다 틀리게 해주는지, 아마 우리 주영이 엄마도 아마 걔한테, 주영이 엄마 선생님이에요. 배웠을 거야, 아마. 잘 들으셔야 돼요, 의미를. 성경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다 보니까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들어서. 사람 죽는다고 신고한다고 난리 났었어요. 나는 겁이 났었어요. 그때. 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요, 어떤 분은 목사님 되셨고, 여자 목사님 되셨고, 어떤 분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맨날 보면 예수 짓고, 맨날 보면 뭐 그냥 돈 꾸러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은요, 부자가 됐어요. 허황된 짓을 한 것 같은데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전부 다 잘 됐어요. 아니, 달린 게 뭐 직장 좋고 돈 많은 게 아니라 다 예수 잘 믿고요. 또 괜찮은 다 직장 다녀요. 우선 예수를 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식들이.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왜?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할렐루야.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참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나사렛 예수부터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퀴즈입니다. 퀴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아니, 보셨어요? 처음에는 못 걸었죠. 걸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가 성경이요. 성경은 확실한 건 써놓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이, 이 정도는 아셔야죠.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성경 좀 보시라니까, 성경 보세요. 자, 사도행전 3장 한번 성경 펴놓으세요. 사도행 펴놓으셨어요? 자, 그럼 읽어봅시다. 6절 일어나 걸어 하고 7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성경에
일어서서 걸었다 했잖아요. 예? 생각해보니까 걸었을 것 같다는 거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성경에 기록된 거를 말씀하셨어야지. 그죠? 성경에 일어서서 걸었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걸으냐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래요. 일어서 걸으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막 대단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안 하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랐을 거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성을 보고 그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너 어떻게 일어났니?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이 있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보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그 제자리 끌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모험을 하거든요. 그래, 야, 저 사람들이 누군가 이름으로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것이 내가 증인이고 그 아버지 증인인데 왜 너희가 이상하게 보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것 하나만 목적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증인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영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예수님 증언. 자,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겉모습을 볼 때는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다 베드로가 누군지 다 알아요. 옷도 남루했어요. 얼굴도 막 무식하게 생겼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여러분들, 유대교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불렀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그 당시에 있을 수 있었는가?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숨어 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처럼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것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어저께 어떤 선교사님 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냥 2시간 동안 강의하셨는데, 놀라운 엄청난 그냥 쇼킹한 사건들, 쇼킹한 일들을 제가 듣고 왔어요. 앞으로는요, 성도 중에서도요, 이제 녹음해서, 목사님 설교 녹음해서 막 올릴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제.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설교하기 힘든데, 내부적으로도 힘든데, 외부까지도 해서 법까지 들여대서 이제 제도권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시는 분들은 광화문에 가서 그런 것 때문에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밤 12시에 예수도 운동본부 같은
그 유튜버에 있는 그런 데는 목사님 모시고 기도해야 하고 밤 새벽 4시까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기도해야지. 아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정한 날이라도 같이 와서 기도해야지. 여전히 앉아서 안전뱅이처럼 구걸하고 계실 겁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증인이에요, 증인.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 뭐냐면은 입으로 하는 증인도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간암도 고쳤고, 할렐루야. 여기도 그런 경험은 계시잖아요, 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냥. 그 자리 좋아, 그 자리가. 편안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리고 니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성도니까 나한테 당연하게 동정에다가 집어 던져놔야 돼. 우리가 그런 구조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안진뱅이가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베드로가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요? 그거를 뛰어넘는 일을 하셔야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안진뱅이를 거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설교를 합니다. 그 오순절에 가깝기 때문에 다음에는 설교를 하는데 그 일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요. 어디 가요? 감옥 가요. 앞으로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갑니다. 감옥 갑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다 지옥 가는 거죠. 우리나라 완전 다 망가지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요. 판단만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성령 받고, 안진뱅이를 거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근거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설교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설교의 핵심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일을 행하는 은사예요.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모두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 사용해야 돼요. 자,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잖아요. 받은 것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가장 불가능했던, 가장 처절한 인생, 가장 처절했던 인생, 베드로도 가장 안진뱅이보다 더 나았도 않았어요. 차라리
정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좀 심한 말로 말하면은 내가 쏘갔구나 할 정도, 그렇죠? 저주했으니까요. 내가 쏘갔구나 할 정도의 안진뱅이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안진뱅이도 그렇잖아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40년 동안 앉아있는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고 어떻게 걸을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한 번도 예수를 전한 적이 없어요. 누가 전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전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도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냥 한번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같이 하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도 복잡한데. 여러분 그 일 복잡한 일 그냥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은 더 큰 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은 더 큰 일로 덮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건으로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 속에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오늘 받겠습니다. 그 생각을 받겠습니다. 그 은혜 받겠습니다.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한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생각이 보세요. 안진뱅이가 된 이유가 뭡니까? 신체가 안진뱅이였습니까?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생각이 안진뱅이 된 거예요. 왜? 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잖아요. 환경이 맞잖아요. 환경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날때로 선천적인 장애자인데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눈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시오. 이 눈이 내리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평소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 쓰잘데없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폭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베드로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굶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굶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나는 아니다. 벌써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바로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근데 예수부터 이러면 가능성을 말하잖아요.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을 선포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걸었잖아요. 됐잖아요. 이 사람이 행복을 찾았잖아요. 이 사람이 나가서 너 누구냐? 보니까 안진뱅이네? 누가 너를 이렇게 했어? 저 사람들, 저 예수, 나는 모르겠어. 나사렛 예수부터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하고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나를 일으켜 줄 때 나도 모르게 나도 일어나 걸어게 됐어. 저 사람도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데 예수 믿으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한데 하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예수? 우리가 죽였잖아. 이게 뭐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분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느 쪽에 서야 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이 아니니까 육신적인 생각이니까 자꾸 못한다고 안 돼, 못한다, 맨날 만나면 어떡하죠? 좀 도와주세요.
안진뱅이고 똑같잖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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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좀 덜 주면은, 에이, 저 오늘은 왜 저기 동전 던지고 가죠? 그만 응원하좀 하나 던지고 가지. 여러분, 우리 이게 전부잖아요.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안진뱅이도 못한 베드로가, 인격도 안진뱅이는 남한테 도둑질도 안 했어요. 남한테 사기도 안 쳤습니다. 남한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있는데 주문 받고, 강도치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강탈한 것도 아니잖아요. 너 왜 돈 안 내고 와? 고소할까?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앉아서 주문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너네들 선행을 했잖아. 야, 나를 어부다줬으니까 선행했어. 나 어떻게 보면 내가 당회자가 돼서 너네 선행했으니까 너네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게 한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게 한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사도행전에 써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안진뱅이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안진뱅이가 들렸어요. 귀가 안 들려.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안 들려. 말하면 기분 나빠. 그 안진뱅이에요. 우리 그 귀의 안진뱅이에서 일어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묶여서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오지 못한 사람들, 늘 그 자리가 평안하고 늘 그 자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서 이제는 뛰어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도 유전적으로 보면 질병이겠죠. 오늘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 안진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상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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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없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고. 저 앉아있는 사람들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오지 못했던 안진뱅이를